그러자 전통주의자들이 예수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이에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는 예전에 예언자들이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징표들 가운데 오신다고 말했지만 내가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거나 앞으로 올 것이라거나 아니면 그것이 여기 또는 저기 있다고 말한다 해도 그런 말은 조금도 믿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나라는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한정되지도 않고 특정 종류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또한 어느 곳에서도 눈에 보이는 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나라는 시간도 장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톨스토이 복음서 2장, 3장 2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3장 2절은 짧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전통주의자들이 예수께 몰려서 묻는 질문이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쭉 읽어보면서 특별히 하느님 나라를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살아계신 나라잖아요. 하느님이 어디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느님이 여기 계시거든.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있거든. 살아계신 하느님이 이 순간 있거든.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하느님 나라를 설명한다면 이미 틀린 말이에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살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한 하느님 나라는 예전에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말로 전하는 하느님 나라가 아니다. 예전의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징표 가운데 오신다고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그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하느님 나라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미 살고 있는 나라, 이미 경험하고 있는 나라, 이미 듣고 있는 나라, 이미 살고 있는 나라, 이미 느끼고 있는 나라, 이미 아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미 쓰고 있고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살고 있는 그 나라를 굳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왔다거나 앞으로 올 것이라거나 아니면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말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마라. 하느님 나라는 어떤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결코 한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종류, 무슨 천주교 안에만 하느님이 있다든가 교회 안에만 하느님이 있다든가 무슨 이슬람교 안에만 하느님이 있다든가 이따위는 없다. 그런 거 모두 다 그릇에 불과하지. 그러죠? 종교는 근본적으로 진리를 담는 그릇이지 그것이 종교 자체가 내용은 아니에요. 그동안 꽤 많이 카톨릭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거든. 그 근거 없는 자부심 그런 거 있었어. 그 근거 없는 자부심. 우리 카톨릭 교회는 말이야 백화점 브랜드와 같은 고급 브랜드야. 그렇다는 거잖아. 그리고 다른 교회는 마트 브랜드야. 또는 오일 시장통 브랜드야. 그건 다 인간 인생 만들어낸 생각이잖아. 우습잖아?
종교는 그릇에 불과하고 그 종교가 진리를 담는 건 아니에요. 진리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고 이렇게 지각하고 있고 살아있는 것.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하느님 나라는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신 나라잖아. 그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기 있지, 지금 있지, 이 순간에 있지. 게다가 그 나라는 시간도 장소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이 나라는 여러분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꼭 내면이 또 따로 있는 건 아니야. 구체적으로 규정될 수 없어. 그런데 역력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교 전통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묻는 이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리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어떤 방식이에요? 이 하느님 나라를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질문이잖아. 우리 인간은 사실상 우리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유일한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 방식이 육가 원칙을 통해서 설명하면 아주 잘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처럼 하느님 나라도 이런 육가 원칙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정통주의자들이 질문하는 방식은 세상적 방식이다 이 말이요. 그죠?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분명하게 살아있는 나라지만 인간의 방식, 세상의 소통 방식으로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야 돼. 그죠? 우리가 사실은 저도 글을 한 10년, 20년 가까이 썼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글쓰기는 근본적으로 이런 육가 원칙을 근거로 해서 글을 쓰고 그리고 말할 때도 그 말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하려면 이 육가 원칙을 가지고 소통하고 전달되면 잘 전달되거든요. 그죠? 실용적인 의사 전달 방식이 바로 육가 원칙이에요. 또한 인간이 가지는 이 육가 원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구상할 때도 이 육가 원칙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풀어가는 거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적어도 합리적인 사람들은 늘 어떤 것을 알고자 할 땐 이 육가 원칙의 방식으로 질문을 해. 세상 방식이 그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나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는 방식인데 이 육가 원칙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하느님 나라는 육가 원칙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 who 누가 who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at 무엇을 어떻게 how 왜 why 이런 방식. 이것을 보통 그 OW1H 5W1H라고 그래. 이게 이제 이 원칙으로 소통하는데 그 어떤 그 학자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인간의 세상 안에서도 이렇게 이 소통하는 방식이. 그래서 OH를 더 추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OH가 뭐냐면 실제 인류 역사는 실제 우리의 인류 역사는
이 5가지의 육가원칙 플러스 5의 I라고 하는 5I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정보가 있어야 돼, 그 안에. informed. 그 다음에 해석적이어야 돼. interpretive라고 하는, 그게 해석적이어야 되고 통찰적이어야 된다. insightful이라고 하는 통찰이 들어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쳐줄 illuminating이라고 하는 깨우쳐주는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진리 접근 방식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그냥 현장성이에요. 현장성. 진리는 여기 있어. 그쵸? 지금 있어. 그리고 이렇게 지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듣고 있는 이 현장성이 곧 진리의 핵심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 기업가 중에 현장성을 가장 강조한 기업가가 하나 있었단디. 기억나요? 정주영이. 니 해봤어? 물어본대. 니 해보고 나야 말하고 있어? 해보지 않는 사람 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봤어? 라고. 너 거기 있었어? 왜 할 건데? 그래서 현장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육가원칙을 거꾸로 질문한대. 왜 할 건데? 언제 할 건데? 누가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무엇을 할 건데? 어디서 할 건데? 라고 하는 역육가원칙으로 현장성의 접근 방식을, 그 얘기는 뭐예요? 진리는 바로, 다이렉트, just doing, 바로 가자 이거예요. 이게 진리의 핵심이야. 하느님 나라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접근하는,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just doing, just here and now, 지금 여기, 바로 지금, just here, just now, just it, 바로 그거. 이게 진리를 접근하는 최고의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진리는 바로 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하느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야말로 가장 우리하고, 하느님이야말로 가장 우리하고 친밀한 분이야. 알겠습니까? 세상에 부모와 친한 것보다 더 친한 게 하느님과 친해 있는 거야. 보통 엄친이라고 그러잖아. 에? 엄친이라고 하는 건 그 누구보다도 친할 수 없는 최고의 친함이 우리 부모님과의 친밀감을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친한 게 하느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이에요. 이 힘이 딱 붙어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진리에 가장 친한 일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최고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는 자리다. 그치? 그냥 머릿속으로만 대답을 하는 거요? 아니면 실제로 경험해서 하는 말이요? 이게 바로 직접적인 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직접적인 내가 나를 만나는 방식. 이게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이요. 이게 진리를 만나는 방식이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분명하고 자명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방식이거든요. 인티미트.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다.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단께 세상에. 그제 완전히 다이렉트로 우리는 지금 그 하느님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단께. 그죠? 빈 방에 불 켜져 있는 상태처럼 환하게 깨어 있어. 어때? 동의하십니까? 내가 잠, 꿈, 깨미라고 하는
의식의 3분단 상태에 있을 때도 나를 떠나 있지 않고 늘 이 본성의식으로, 공통의식으로, 본래 나의 참된 얼굴로 나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 이게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야. 그런 진리 앞에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말로 하느님을 전달한다는 게 웃기잖아? 그 인간의 방식으로는 하느님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 방이 텅 비어 있어. 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 방에는 자나깨나 뭐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방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어. 이걸로 살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 무변허공과 같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이 빈 방 안에 모든 것이 오고 가고 들랑달랑하고 피고 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잡았다 없어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의 불변의 요소가 있다면, 과거와 지금의 불변의 요소가 있다면,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이 자리, 이건 분명하잖아. 죽을 때로 이것으로 살았고, 태어날 때도 이것으로 살았고, 어릴 때도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이 순간도 이 텅 비어 있는 눈앞에 이 자리로 살고 있잖아요. 이 공통된 요소, 이것이야말로 모든 경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총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 생명은총의 장에서 우리는 온갖 것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 지각을 의식하면서 사는 경이. 그래 안 그려? 아무 노력이 없는데도 그냥 그려. 그래서 그냥 사는겨. 이보다 좋은 게 없는겨. 그런데 따로 무엇을 찾을 때부터, 따로 무엇을 원할 때부터, 따로 무엇을 구할 때부터, 따로 무엇을 바랄 때부터 변통이 생길 뿐. 우리에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삶을 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증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말하는 하느님 나라는 예전에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는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 종류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다. 정교회에만 하느님이 계시고 카톨릭에만 하느님이 계시고 무슨 교회에만 하느님, 이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그릇 속에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지만 어떤 그릇에만 담길 수 있는 하느님은 아니다. 그것은 여기도 저기도 또한 어느 곳에도 눈에 보이는 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느님 나라는 시간도 장소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어때? 동의하신가요? 말이 사라진 하고 감 잡는 나라에 감 잡았어 안 잡았어? 제가 이 하느님 나라를 감 잡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 알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두가 사실은 이 생명은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손길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경이, 이 감사가 이렇게 우리 감각 안에 잘 형성되면 아주 작은 것에도 감동하게 돼. 그죠? 모두가 다 하느님 너무너무 감동하게 돼. 나와 상관없이 선물처럼 받는 거니까.
이 감동을 잘하면 감격을 잘해. 감격이 막 쏟아져 올라와. 이 감격을 잘하면 온 천하가 하느님의 축복으로 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선물로 은총으로 사는 사람은 뭘 잡는 사람이야? 하느님의 사랑에 감 잡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동의하실까? 감이 오요 안 오요? 감 잡는 거랑 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상태.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상태. 진리가 진리를 확인하는 상태. 복음이 복음을 확인하는 상태. 이걸 그 지혜의 그림들을 종종 봤을 거예요. 서양 지혜의 그림들. 뱀이 뱀꼬리를 무는 것과 같은 그림들. 호물루스라고 그래. 이게 바로 진리 접근 방식이에요. 내가 나를 만나는 방식. 그래서 늘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경험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계 대상들, 세상 만사 모든 것은 다 드러났다 사라지는 꿈과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을 깨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꿈과 같은 세상 만사는 금방 임시적인 거고 그리고 일시적인 거고 어느 순간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몸뚱아리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실체가 없다. 참된 실체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느님의 생명, 생명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세상 만사와 사건은 지금 여기서만 사실이지. 지금 여기서만 사실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흘러가 불제이. 오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가지고 와봐. 그것이 사실이면. 갖고 와봐. 얼른. 갖고 올 것이 하나도 없잖아. 경험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모두 다 환상이요, 꿈이요, 그림자요, 물거품과 같이 다 지나가 버린 것들이죠. 오직 절대 변하지 않는 그게 있다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 텅 비어있는 이 공간, 무변허공의 이 공간, 공적영지한 이 공간, 진공묘유한 이 공간만이 온전히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여기라는 게 바로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게 하느님 나라는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 종류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서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또한 어느 곳에서도 눈에 보이는 번개와 또 같은 것이다. 게다가 그 나라는 시간도 장소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라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이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건데 그 좋은 방편 하나를 생각해 봤어. 축구 경기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축구 경기 할 때 뭘 해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축구 경기를 봐요. 그런데 실제로 축구 경기를 해설자 없이 보면 그냥 밋밋하게 볼 수 있죠. 그죠? 해설 없는 영상만 볼 때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축구 볼 때 해설자가 있어야 재밌어. 축구가. 오,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공을 잡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잡겠습니다. 두 사람 잡겠습니다. 세 사람 잡겠습니다. 네 사람 잡겠습니다. 슛! 골이 하는. 실제로는 뭐가 먼저 있어요? 그냥 몰고 가는 행위만 있는 건데 해설을 붙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사야. 우리의 인생사는 사실상은 그냥 해설사 없이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것을 보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생각이 수많은 해설을 해대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고 그 현재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막 해석하면서 보니까 그 축구가 재밌어진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 재미있는 이 축구가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보기 때문에 골이 하나 들어가면 막 골 한 골이 들어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골 한 골이 먹으면 그렇고 넣으면 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난리법석을 피고 그러지. 그게 우리 인생사 같아. 실제로 우리 인생사는 해설 없이 보는 축구 경기처럼 밋밋해. 그죠?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냥 어떤 경험을 하게 됐어. 그냥 어떤 맛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느꼈어. 그럴 뿐인데 그것에 대하여 해설을 시작하면서 머릿속 해설이 삶을 긴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재밌게 만들기도 하고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즐겁게 만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희노애락이 생각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희노애락인 거예요. 그라지라잉 그런 것 같아요. 어? 그게 분명한 거예요. 응? 우리 응? 사람이 긴박해지면 모든 것이 다 해내본다고.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무슨 경험이냐면 방학 끝날 때쯤까지 방학 숙제를 잘 안 해. 방학 그 숙제 일기도 잘 안 써. 그러다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학교 가려고 그러면 오면 방학 숙제 안 했다. 그러니까 일기를 하루 저녁에 다 써버려 그냥. 근데 어떻게 썼는지 몰라. 다 써버렸어. 그냥 다 하게 돼. 아주 신적인 능력이 나와버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삶은 그냥 살게 되는데 어떤 긴박함이나 어떤 삶의 어떤 해설들이 붙어지고 어떤 상황이 붙어지면 인간의 생각이 삶을 리얼하게 만들어. 근데 실제로는 그건 모두 생각이 창조한 세상이지 실질 세상은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실질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그냥 텅 비어있는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처럼 그냥 그 일이 일어날 뿐이고 보일 뿐이고 들릴 뿐이고 느낄 뿐이고 알 뿐인 인생이야. 그 텅 비어있는 자리가 뭔 자리야? 그 자리가 내 자리야. 허공 자리가 바로 나의 본성 자리야. 그 허공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인 침묵 자리요, 소리 없는 소리의 자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성성적적한 온갖 일들이 다 드러나 있거든. 그죠? 그냥 볼 뿐, 그냥 들을 뿐이야. 그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거든. 하느님 나라는 그래.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생각을 집어내기 시작하면서 과거를 근거로 하여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대기 시작하고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긴박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럴수록 긴박함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일이 잘 될 것 같지라. 근데 전체를 놓쳐버려. 왜냐하면 어떤 걸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웃포커싱 된다고. 선택한 바깥 것은 제외시켜버리고 선택하는 안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에만 포인트를 맞춰보니까 전체 균형이 깨져버려.
그러면서 삶의 균형이 깨지면서 심장 박동이 심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대가리에 불이 막 붙어불고 그리고 온갖 잡생각이 밀려오면서 막 혈압이 올라가 본다께. 그것이 인생사야. 그런데 사실은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떠날 일은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그냥 들으면 그저 일어날 일은 일어나서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느낌 따라 그렇게 인연 따라 일들이 되어가게 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나도 오래된 습관, 업습,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재단하는 그 훈련이 너무 강하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로부터 잘 벗어나기가 어려워. 이걸 업습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그 벗겨진 옷을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그러잖아.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탐욕과 욕망을 그냥 본능 그대로 그 주군이의 옷을 가져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복을 연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욕망을 확대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인간은 그냥 생각 없으면 없을대로 살아. 생각대로 가본다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살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하늘의 진리를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자기 선택에 빠져버린다고. 이게 업습이라고.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축구장 경기를 얘기를 했는데 해설가 없이 축구 경기를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무심하게 볼 수 있어. 들어갔는갑네? 이쪽도 들어갔네? 근데 뭐 그것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을 보기는 하되 이쪽 저쪽 진영에 빠져서 감정이 휘둘리지 않은 기라 이런 거죠. 그냥 보는 그 즉시 사라지는 거예요. 듣는 그 즉시 사라지는 거고 경험하는 그 즉시 사라지는 거고 그것을 연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정신분열증 증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게 거의 불치병에 가까워. 그래서 그게 심하면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이 막 귀신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이상한 흐름들을 자기 안에서 이상한 체험들을 하게 돼. 이게 다 생각의 연장선상의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돗자리 깔고 그 전보 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깃발 풍선 올려놓고 깃발 붙여놓고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생각의 연장선상이야. 그 모든 것들이 잡귀신들의 연장선상이라고. 진짜는 뭐예요?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거야말로 영원한 생명이요. 그리고 변치 않는 불변의 하느님의 생명은총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 생각의 업습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소외시켜. 자기를 객관화하면서 너는 왜 이따위밖에 안 돼? 라고 자기를 막 혼내기도 하고 혼자 난리쳐.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불편하게 해. 그 자기가 자기를 불편하게 하기 시작한 때가 가장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사춘기. 사춘기는 이것들이 이제 에고가 만들어지면서 누가 자기 볼까봐 가지고 거울 앞에서 아주 멋을 내기를 기가 막히게 멋을 내요. 예?
아무도 지 안 봐준디. 그 자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시기가 된 거야. 여자아이들 봐봐. 응? 거울 앞에 깻잎머리 하려고 막 난리법석을 치잖아. 응? 지금은 이제 깻잎머리가 유행하지 않더라만. 여자아이들도 막 드라이 돌리고 막 1시간 2시간씩 막 해버려. 다 뭐 때문에 그래? 자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이 분열의식이 아주 가장 강하게 노출될 때가 바로 그때거든. 누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되게 예민해. 그래서 성장기에 관련해서 인간은 양육자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죠. 성장기 관해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뭐겠어? 엄마가 나를 버릴까봐 가장 신경 많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과의 관계가 되게 이제 사춘기 되면서 아주 예민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말고는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세상 만사 나 말고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온 삶의 패턴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패턴 아니야? 그죠? 그 존 레논의 마더라고 하는 노래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어릴 때 존 레논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그래. 그래서 어머니 마더라고 하는 노래를 아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에 그렇게 나오죠. 어머니 당신은 저를 가졌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저는 당신을 원했지만 당신은 저를 원하지 않았군요. 그러니 당신에게 말해야겠어요. 어머니, 굿바이, 굿바이, 안녕. 아버지, 당신은 저를 떠나셨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이 필요했지만 당신은 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이 필요했지만 당신은 제가 필요하지 않았군요. 그러니 당신에게 말해야겠어요. 안녕, 굿바이. 얘들아, 내가 한 짓을 너희는 하지 마라. 나는 걷기조차 못했지만 달리려고 했단다. 그러니 너희에게 말해야겠구나. 안녕, 굿바이. 그러면서 그 계속해서 반복된 후렴 노래가 어머니, 엄마 가지마오, 아빠 돌아와요. 어머니 가지마요, 아빠 돌아와요. 계속해서 그 반복해서 부르는 존 레논의 노래를 부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의지처를 찾아 헤매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의지처를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약하든 강하든. 그게 자아중심적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의지처 없이 살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래서 끊임없이 분별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생각해서 어떤 의지처를 확보하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의 삶 전체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복음 말씀, 복된 소식, 그게 뭐예요? 그 소식은 원래부터 우리는 어떤 의지처도 따로 있지 않다. 너 자신이 너에게 의지처란다. 너 자신이 바로 너에게 진리란다. 너 자신이 너 스스로에게 복음이란다.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여기 하느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이 순간 살아계셔서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이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요. 나의 일과 남의 일이 따로 없어. 사실은 나의 일이 곧 뭐예요? 남의 일처럼 볼 줄 알면 돼. 그러면 나의 일을 남의 일처럼 볼 줄 안다는 것은 특별히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 예? 내가 따로 없이 전체가 나야. 그러면 그냥 무심하게 나의 삶을, 세상을 볼 수가 있어.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awareness, 깨어남의 과정으로 드러나면 내가 있으니까 늘 숨이 차고 헐떡거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지.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따로 없어. 텅 비어 있어. 그냥 나는 빈 운동장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요. 그래서 텅 비어 있으면서 이렇게 성성하게 알아차리는 이게 진짜 나랑 깨? 아셨죠? 지금 눈앞에 이것이 전부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은총이 전부다. 라고 분명하게 깨달아 안 사람은 이제 걱정 없답니다. 아시죠? 산 속에서 산을 보면 산이 보여 안 보여? 산이 안 보여. 절 속에서 절을 보면 절이 안 보여. 내 속에서 나를 보면 내가 안 보여. 뭘 어디서 봐야 보여? 밖에서 봐야 전체를 관망할 수 있어. 그게 바로 관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면서 나를 떠나 있는 눈. 이게 하느님이 보시니 참 좋더라 하는 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의 통일성을 보는 이 눈. 이게 하느님의 눈이지. 그때 비로소 오늘 정통주의자가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오는 겁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하는 하느님 나라는 예전에 예언자들이 말하던 것과는 똑같지 않다. 예전의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징표 가운데 오신다고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분별의식으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하느님 나라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힘을 빼라. 그냥 하늘을 보라. 그냥 땅을 짚어보라. 그냥 만져보라. 그냥 느껴보라. 그냥 맛보아라. 그냥 경험하라. 그러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그것이 지각하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Just doing. 바로 이것. 하느님 어디 살아있다고?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 순간에 살아있습니다. 그걸 요즘에 이제 영성가들은 마인드풀리스라고 그래. 마음 챙김, 마음 충만. 하느님이 지금 여기 충만하게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하느님 마음을 무슨 챙길 마음이 어디 있어? 따로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라는 말은 사실상 옳은 말은 아니에요. 마인드풀리스를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어? 마음뿐, 오직 하느님뿐, 오직 성령뿐, 오직 의식뿐, 오직 지금 여기뿐, 오직 살아있는 하느님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 육체 느낌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어. 눈 감고 만져봐봐. 내 몸을 이렇게 만져봐. 어디가 있어? 내 몸이 그냥 눈앞에 있지? 느끼는 이것이 나라고. 느끼는 몸이 내가 아니고 대상이 내가 아니고
만지고 있는 그것이 나라고. 만지고 있는 그것이 느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보라, 잡아보라, 느껴보라, 경험해보라.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어디가 있어? 현장을 직시하는 거야. 현장. 우리가 산에 가다가 갑자기 그 무서운 멧돼지 하나를 딱 만나면 인간의 반응은 세 가지 반응을 한다 그래. 멧돼지를 만나면 36개 토끼거나,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딱 서버리거나, 안 그러면 돌멩이를 치거나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서 맞서 싸우거나, 이 세 가지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위기 상황에 딱 도착하면 이 세 가지 행동밖에 더 이상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축소돼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 되면 몸으로 위축돼 버린다는 거예요. 탁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릴렉스하게 나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안심인명, 마음 놓고 쉴 자리가 어느 자리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다. 그러면 어디에도 긴장하지 않아야 비로소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보이는 뭘로 살 수 있어요? 온전한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거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어디야? 지금이야, 여기야. 우리 동네에 영산강이 있어. 영산강에 내 손을 한번 딱 집어넣으면 영산강물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 영산강물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 영산강물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이 물의 느낌은 무엇의 느낌이야? 대서양 물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고, 태평양의 물을 느끼고 있는 거고, 홍해의 물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 우주의 모든 물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모두 다 이 하나의 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처럼 내가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 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의식, 이것이 바로 모든 걸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경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어떻습니까? 맞죠? 이게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늘 전례 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이 가득한 그 영광, 그 하늘과 땅이 가득한 그 영광의 자리가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자리. 아뉴스 데이, 아뉴스 데이, 아뉴스 데이.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라고 하는 아뉴스데이 천주의 어린 양 자리가 어디야? 지금 자리, 여기 자리, 이 순간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참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이 이 자리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지속되기를 바래. 행복이, 젊음이 지속되기를 바래. 안 늙었으면 좋겠지? 조금 더 젊음을 유지했으면 좋겠지? 에? 더 한 100살, 150살까지 살고 싶겠지? 그래요. 그것을 인간은 원해. 그런데 그런 시간 없어. 지금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이 순간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시간이요 무한한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와 미래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 사실상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산송장들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집에 초상집에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메고 가. 그랬더니 어떤 선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죽은 놈 넷이 산 놈 한나를 메고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메고 간 놈들은 생각이 많은 놈들이라 죽은 놈들이고 산 놈, 저기 너리에 누워있는 놈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놈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생각, 방금 눈앞에 이 생각도 금방 지나가 버렸지? 과거가 되어 버렸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한다면 그건 지금 생각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생각이지? 그래서 지금 보고 있죠, 듣고 있죠, 느끼고 있죠, 살고 있죠, 숨쉬고 있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듣고 있죠, 트름하고 있죠. 공통점이 뭐야? 있어. 있음께 트름하고, 있음께 보고, 있음께 들으고, 있음께 말하고, 있음께 살고, 있음께 머리를 이렇게 따듬고, 있음께 이렇게 하지. 있음께 입에 웃기도 하고. 핵심은 뭐야? 있음, 영원한 있음으로 사는 거야. 모두가 있음이야. 이 있음이 온갖 것을 다 하게 해. 아주 단순해. 그냥 나는 이 이미 있는 이 있음으로 살고 있는 거야. 생각할 필요 없는 이 단순함의 있음.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증명이지요. 내가 아마 9살, 10살 때 우리 집 헛간이 있었어. 헛간에 닭들이 알을 품고 있는 걸 봤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닭이 알 품고 있는 데를 보고 봄시로 그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나 봐. 응? 그랬더니 엄마가 찾아.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냥 보고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 밥도 안 먹고 그 암탉이 알 나는 것을 쳐다보면 네가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암탉이 알 품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해갖고 보았던. 그래서 실제로 이 자리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자리예요.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자리. 그 보통 위대한 예술가들은 시간을 잊어버리고 예술 작품에 몰두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넋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시간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되잖아. 그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리. 그게 바로 하느님의 자리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면 막 몸과 마음이 하늘을 나를 것 같다고 그러잖아. 그게 어떤 자리요? 몸도 그때 무게를 재보면 제로일 거야. 마음도 제로일 거야. 이렇게 사실은 너무나도 재밌는 순간에 빠져버리면 몸도 마음도 제로인 상태로 가버려.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기라.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3장 2절 전통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때 내가 말하는 하느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한정되지도 않고 특정 종류에 속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그 나라는 시간도 장소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